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또 기억하며, 또 이거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평소에 치과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오늘 치과를 갔다 왔더니 치과에서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1시간 40-5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바쁜 마음으로 지금 왔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좀 작업이 길어졌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암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랬는데 49살인데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병원에 가네 어쩌네 하더니 또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또 병원을 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더니 또 저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커맸던 부분들이 또 이제 전반자 찍혀 있고 막 이런 치료가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빨리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주의를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교회는 많이 안 나갔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또 많은 이야기들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사람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잘 몰라요.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산업재해를 봐도 수시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다치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지만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의 길들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나라의 일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또 그러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이것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다. 이 15장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포도밭, 포도원.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뭘 찾아요?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포도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되면은 좋은 포도를 선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요?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 산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포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농부의 마음은 그 수확기에 가을에 이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둬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찾는 기준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찾는 기준, 농부가 찾는 열매의 기준.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에죠. 가지 끝에 뭐가 열매가 달린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열매는 가지 끝에 달려요. 원 줄기에는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가지 끝에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찾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인의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으셨고 항상 살아계심의 모습을 위해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포도나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째요? 가지가 어째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린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너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깨끗하겠다는 거죠.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합니까? 때에 따라 나무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쓸데없는 가지는 제어버린다 했잖아요. 정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다 나무 잘라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왜?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해.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열매는 뭐냐면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끗한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성막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사를 주실 때 처음에 했던 것은 그 성막을 만드실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 금을 가지고 열을 막 몇백 개씩 올려가지고 금을 만들고 그래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것이 어진 기적이에요. 기적. 사막에서 그런 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계도 좋고 장비가 좋아가지고 공장에서 포스코나 이런 데서 열을 막 몇 도씩 해가지고 열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열악한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 생각해 보면은 아찔한 순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열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나무가 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에는 뭐 시띠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열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불을 태워보기도 했지만 잘 타요. 잘 타면서 오래 타고 굉장히 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은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인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 쪽으로만 그 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가 병이 들거나 쓸데없는 가지가 생겼을 경우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깨끗하다는 이 반대가 뭐예요?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 이 더럽다는 개념은 어디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8장 18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극상품의 포도원을 심었는데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려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실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잘겠다는 겁니다. 농부가 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제하여버리겠다.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결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오면 바벨론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성 안에는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또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궁극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풍성하던 이 영적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하게 된다.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살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살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나는 나의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갖지만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가지. 내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깨끗해졌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 하나로 붙어 있을 때만이 제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좀
애매모호한 일들이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많이 좀 공격을 받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살라버린다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믿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짓밟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마음이 느슨해요. 내일 잘하면 되겠지. 내일 잘 믿으면 되겠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포도주는 그리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 예수는 물이요, 그리스도는 포도라는 거죠. 포도주. 포도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펴놓고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냥 세상이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50점 50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 기도할 줄 알고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저거. 다 똑같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니 이것을 빼버리고 기도하면 이방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들어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뭔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좋다더라 하니까 그냥 막 기도할 때마다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 다 똑같아요. 막 철학기도 할 때 가면 다 똑같아요. 이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방신밖에는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의 나라 의는 빼버리고 이 의식주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매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숙이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자기 욕심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울고 때를 쓰죠. 또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밥을 굶어서까지 때를 쓰잖아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토속종교, 기복신앙으로 바뀌느냐? 이 말을 빼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졌던 그 종교의 취지를 떠나버리고 기복으로 바뀌어버려. 우리나라에 보면 기복으로 바뀌어버린다. 복을 구한다는 게 기복이에요. 기복. 다른 뜻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기복으로 바뀌어버린다. 묘하게 우리나라만 오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포도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뀐다. 하나님의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살아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개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인지 구분 안 하고 대충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8절이네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의 이 그리스도 우리 속사람 얘기합니다. 속사.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얘기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 포도원의 사건은 밖에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이제 해석하셔야 된다. 내 마음의 사건으로. 내 마음의 사건. 우리의 마음.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받으셨고 그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자, 28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죽으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만 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 구원까지 가셔야 완전한 구출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죽으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죄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와 그리스도. 성경은 그 뜻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역적으로 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같은 분인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심장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십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냐고 그러죠.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러죠. 왜 나타나시냐? 구원해 주시려고. 이것이 단번에 죽으신 이유라고 했잖아요. 단번에 죽으신 목적. 영단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랬던 시대는 영단번이 아니라 단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회용이라는 거죠. 일회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그 속죄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로는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효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셔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영단번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영단번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 이미 죄인의 모습은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이 지금 보면은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단언하잖아요.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해졌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되신 아버지가 찾으시는 열매,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포도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포도주, 포도송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끌어안고 있는 자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살아도 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깨끗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단번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죄와 어떻게 됐다고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성경은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은 추수감사주일에 예배 드리는 영적인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찍으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복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죠. 이게 뭐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로 풍성케 되는데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되냐?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게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가 많이 있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 이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부대끼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이 영성 앞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신분들을 지금 우리를 그 지음받은 신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서 일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